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예배에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 되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귀한 능력과 힘을 얻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시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시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시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징계와 심판이라는 말은 참 듣기 싫어합니다. 불편하고 거북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은혜, 평안과 용서 이런 말은 참 좋아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 것은 알지만 내가 더 알기 원하고 내가 더 누리고 싶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공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만, 달라고 하는 것만 줘서는 절대로 건강하게 아이가 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만, 누리고 싶은 것만 요구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말라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믿는 정확한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5장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토록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도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토록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도 등장하지만 딱 그만큼 징계와 책망과 꾸짖음 하시는 하나님도 등장합니다. 직접적인 표현도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시 회개하여 돌이키는 이러한 반복된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개개인 왕들과 사사와 선지자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회개와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성장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런 훈계의 메시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반드시 이러한 시간이나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강한 심판의 메시지 통해서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새로운 상징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로 정확하게 나눈 뒤에 몇은 태우고 성읍
밖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태워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나라의 중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이었지만 반드시 죄의 결과를 치르게 됩니다. 4장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심판받은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오늘 5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나 악했냐면 이방 민족들도 하지 않는 악함을 행했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이들에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단순한 우상숭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가 큰 죄라면 이방 민족인 바벨론부터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은 바로 사명을 받은 자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책임지게 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실하지 않은 종은 벌에 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 48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고 훈계한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맡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맡은 만큼 많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다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빛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빛의 모습을 잃고 어둠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얼굴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뒤이어지는 심판의 내용들은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그러한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징계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할 존재들이 이방인들에게 모욕거리가 되며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근으로 인해 양식이 떨어지고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들에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일깨우고 결국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쁜 행동, 잘못된 것을 보이면 반드시 교정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육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 목적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임을 밝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받아야 하고 판단받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끊임없이 책망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고 나의 영점을 찾고 정조준하며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무거운 만큼 그분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무겁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회복하시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